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부름받은 사도, 거룩한 성도, 풍부한 의인사, 견고한 증거,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자기소개인데요. 바울은 문안인사에서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 강하게 주장합니다. 데살로니가 이번의 편지에서는 단지 자신의 이름만 소개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대조적이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했던 것을 생각할 때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 뜻에 따라 사도로 부름받았다. 하나님 뜻에 대한 언급은 자신의 사도됨이 신적 기원에 의한 것이지 인간적인 선택이나 열심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은 그가 선포한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이지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대부분 서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관용 표현입니다. 여러 분파로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표현이 좀 더 의미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독자들에 대한 묘사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갑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교회로 명명됩니다. 아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파를 형성하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이나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던 한 분파인 그리스도파를 지지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분파적인 행동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거룩함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표현에서 반복적으로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의한 행위를 일삼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분쟁이 심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특별히 요구되죠.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표현은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길 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것은 그의 가르침의 특징이죠. 그는 독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독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얼마나 괴로움을 주었는지 생각하면 이런 감사가 잘 이해되지 않지요. 바울은 그들로 인해 큰 낙담과 두려움으로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감사는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도전으로 인해서 심한 슬픔을 느끼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유익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은사로 인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는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 이유를 밝히는데요. 과거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으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두 가지를 들고 있죠. 첫째, 모든 언변. 둘째, 모든 지식입니다. 모든 언변이란 단지 말을 잘하는 웅변술뿐만 아니고 방언, 예언, 가르치는 것 같은 영적 은사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식은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을 가리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히 지식과 지혜를 강조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든 은사로 인해서 그들은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었고 결국 분쟁과 분파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의 훌륭한 구변을 교만한 자의 말이라고 비판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여 말 잘함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런 은사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영적 성숙과 교회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랑과 교만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6절, 7절에서 모든 언변과 지식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받은 모든 은혜는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그리스도 복음이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종말의 때까지 성도들이 그러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가 독자들에 의해 잘못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감사 이유가 나오는데요. 미래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책망할 것이 참으로 많은 이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서신에서 신랄하게 책망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과거 은혜에서 시작해서 이제 미래에 주실 은혜에 대한 언급으로 감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독자들이 문제가 많지만 주님의 은혜로 결국 흠없는 자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믿었던 것이죠. 9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은 주께서 독자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라고 확신한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독자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당신께서 부르신 독자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확신의 근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서 교제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독자들이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굳게 세워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독자들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의하고 교만한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흠없는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가 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쟁쟁한 지도자, 분쟁하는 교회. 세례에서 십자가까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한마음으로 연합하라. 바울은 서신 본론에 들어서면서 단도직입적으로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한마음으로 연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공적이고 엄숙한 어조로 권면을 시작합니다. 장화하게 느껴질 정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란 호칭을 모두 다 언급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근본적인 주권과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분쟁 원인이 각 분파마다 다른 지도자를 선호했던 것에 있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바울은 여기서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의 권위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해서 그가 교회 주인 되심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같은이란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해서 생각, 마음, 뜻, 말에 있어서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양성을 무시하는 획일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분쟁이 같은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이 아니라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다투는 양상이었기 때문이죠. 저자는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반문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뭉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로의 집에서 온 어떤 사람들로부터 교회 실상에 대해 들었습니다. 근로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공적으로 대표자들을 파견해서 바울에게 서신을 전달했다 합니다. 7장 1절, 16장 17절 보세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관한 적나라한 모습은 근로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고를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한 분쟁의 본질은 복음 안에서의 다양한 견해처럼 발생한 충돌 정도가 아니라 이기적인 사고방식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악한 다툼이었습니다. 분쟁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로의 사람들로부터 들은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회 리더십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네 분파가 있었는데 각자 추종하는 지도자가 달랐습니다. 바울파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한 것을 감안하면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죠.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적인 지혜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헬라 철학 지식과 수사학에 능한 사람이었죠. 또한 성경에 능통해서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에 잠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때 그의 철학적인 지식과 웅변술에 매료된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을 것입니다. 아마 수사학적인 웅변술이 다소 부족했을 바울을 지혜가 부족한 사람으로 간주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로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변호했을 것입니다. 기바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수도 있고 이전에 베드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정착했을 수도 있죠. 베드로가 열두 사도 대표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그를 추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파에 대한 언급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다른 분파들은 모두 인간적 지도자를 내세우는데 이들은 그리스도를 내세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다른 한 분파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다른 여러 분파가 생겨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라는 질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뉠 수 없다는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두 그리스도에게 속한 같은 무리라는 뜻이죠. 바울은 이제 먼저 바울파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세례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것은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 복음 선포의 중요한 요소였음을 보여주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 사함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례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상정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는 표현은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망각하고 다른 인간적인 조건이나 이유에 더 집착하고 있는 독자들의 미련함을 지적하는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표현 역시 독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신다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과거에 세례를 받았을 때 했던 신앙 고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지요. 14절로 16절에서 바울은 자기 이름을 위해 사역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례를 많이 주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합니다. 독자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도 세례를 준 사람에게 더 집착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독자들이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만약 그가 세리를 준 일이 분파 형성의 원인이 된다면 차라리 세리를 베풀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을 되돌려 생각하면서 자신이 세리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의 사역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바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죠. 참된 그리스도인 사역자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17절에서 복음 선포를 위해 보냄받았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 세례를 주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세례 가치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례를 주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 내용인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세례 주는 사람보다 세례 내용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분파 형성의 원인이 되었음을 암시하죠. 그렇다면 차라리 세례를 주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바울은 세례 그 자체를 구원의 수단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만약 세례를 받고도 올바른 믿음에 거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분쟁의 원인으로 사용한다면 세례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세례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 선포는 인간적인 지혜에 근거한 훌륭한 언변이나 헬라 철학적인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언변과 지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십자가의 지혜, 표적과 세상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육신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는, 자기 자랑을 부끄럽게 하는 십자가의 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 19절에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 능력임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13, 17절에서 바울파에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한 후에 지혜를 사랑했던 아볼로파에게 관심을 돌립니다. 이들은 수사학과 헬라 철학 지혜에 매료된 이들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도 말의 지혜에 관한 것으로 여겼던 이들입니다. 18절은 17절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선포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십자가의 복음에 숨겨진 어떤 신기한 영적인 의미가 더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설명하는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다가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텅 빈 것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십자가 복음이 그것을 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설명합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대립 구도를 통해 설명합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의 대조는 인간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과 하나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 간의 대조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간주하죠. 바울은 인간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왜 미련하고 멸망하는 길인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 설명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멸망했지요. 이제 그러한 일이 독자들에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등한시하고 인간 지혜를 주장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미련한 것이고 멸망하는 길이라 지적하시고 있는 것이죠.
20절에서 21절은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죠. 이것은 이사야가 이집트의 지혜로운 모사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실 일을 알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애굽의 지혜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지 못한 것처럼 세상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지혜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서 선비, 변론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비는 유대인 랍비, 서기관들을 가리키고요. 변론가는 헬라 철학자들을 가리키죠.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관한 나름의 세속 이상과 신념에 집착해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저주받아 죽은 불량배로 간주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했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의 지혜가 미련한 것임을 드러내셨죠. 바울은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 지혜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지혜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우상에 불과한 것에 그칩니다. 22절에서 25절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임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세상 지혜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은 하나님 능력을 상징하죠. 유대인들이 믿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능력과 영광으로 오셔서 원수를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높여주는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능력과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연약함과 저주의 상징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그들을 영광스럽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에게는 지혜가 능력과 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강도들과 함께 정죄받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므로 그를 믿는다는 것은 미련한 짓이었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세상 관점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관점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와 실패의 상징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그것이 승리와 영광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26절에서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독자들의 현실 상태를 통해 증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는 말로써 독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부름받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자나 능력이 있는 자나 좋은 가문 출신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미천한 가운데 있을 때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지혜를 자랑하고 있다고 지적해서 독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지혜나 능력 때문에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7절로 29절은 미련한 자를 부르신 하나님 계획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천한 가운데 있는 독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상기시킨 후에 곧 이어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서 세상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것은 비록 세상에서는 가장 미천한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보다 더 자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도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해야 하지요. 30절에서 31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지금까지 세상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여기서 지혜 외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할 지혜의 속성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